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일반상공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성시몬과 성유다 사도 축일 미사를 저희가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제1독서 에페소서 말씀 2장에도 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오랜 세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등장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당신이 떠나셨도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은 성시몬과 성유다 사도 축일을 맞이해서 어떤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12사도에게 주시어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서 박해를 받아도 죽음의 세력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온갖 정말 달콤한 유혹, 벼슬과 많은 돈과 부와 명예,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께서도 그 40여 번의 공판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벼슬을 준다 그랬고 집과 땅을 준다 그랬는데도 그 유혹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정말 죽음의 위협과 그 모든 정말 이 사탄의 세력이 주는 달콤함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건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이 복음과 독서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사도시대 때의 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교회의 거룩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 제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지금 오랜 역사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수많은 성전이 지어지고 건물들이 지어지고 제도가 정비되고 교계 제도가 체계화되었고 미사 경본도 8, 9세기경에는 정말 이제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과 같은 감사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드려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8, 9세기 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도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서의 제도 속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말씀을 해석하고 하면서 교계 제도가 수립이 되고 이 건물 안에 어떤 감실의 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도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잘 정비가 돼서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예. 우리 한 영혼들에 담겨있는 이 마음. 실제 진짜 교회는 그 건물과 겉으로 되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느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다듬고 계시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쇄신하고 한 그 사람들,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꾸며진 교회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이 복음과 독서 말씀이 전해주는 진짜 교회인 우리들, 백성의 모임인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 내 마음 안에 감실의 등불은 켜져 있는지, 내 마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영적으로 해설한 게 오늘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 자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당의 공동체, 본당 공동체가 중요할 것들이 복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지상. 그러니까 이 산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늘과 가까운 거리, 하느님과 가까운 거리. 즉, 또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홀로. 예. 뭐예요? 즉,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분리된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즉,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자리로 내 육적인 것도 다 끊고 외로이 홀로 산으로 가요. 사람도 끊고 어떤 세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운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산이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러. 어떤 뜻? 나와 함께할 12명의 사도들, 새로운 12지파를 뽑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유다의 일생을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배반할 아이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니, 내 성부 아빠께서 원하시니 그 12명의 한 명으로 넣은 거예요. 뭐예요? 하느님 중심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즉,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교황님 것도 아니고 추기경님 것도 아니고 서울대교부장님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네요. 예. 고린토전서. 자, 제가 이제 고린토전서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15장일 거예요. 예,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찾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 아마 고린토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 심판하시고 모든 세력들을 다 무릎 꿇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스스로가 굴복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심판의 권한과 모든 권한을 다 주셨지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겸손되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은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녀할 건데 신본주의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의 길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잠언서 14장 말씀인데요. 사람의 길이 아무리 올바라 보여도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인간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아주 많은 걸 생각해서 옳다고 느꼈지만 하느님 없이 결정하고 하느님 없이 생각할 때 사실은 하느님 자체가 선이시고 의이고 진리이고 올바름인데 그 주체를 빼놓고서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올바른 길을 걸어도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 중심주의해야 돼요.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는요, 모든 그 기입을요, 하느님 나라라고 표시했거든요. 근데요, 미국권만, 외국은요, 영어 성경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 통용돼서 써요. 예, 쓰는데, 거기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그 수십 가지의 영어 성경이요, 다 Kingdom of God이에요.
킹덤은 왕국이에요. 즉 하느님 나라라고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하느님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국이에요. 예. 조선이라는 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더 직선적인 번역인 거예요. 디렉트하고 더 그냥 직관적인 번역인 거예요. 뭐예요? 하느님이 왕이란 얘기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생각대로, 하느님 마음대로, 하느님의 감정대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예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거는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사랑, 거룩하신 평화, 거룩하신 기쁨, 거룩하신 의로움, 거룩하신 선함, 즉 궁극적인 선, 무결점이세요. 퍼펙트하세요. 완전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일 때 그 독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질서를 주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우리 주 하느님의 독재예요. 독재. 하느님 왕국이에요. 예. 좋은 의미의 독재예요. 아주 선한 의미의 독재고 진리 자체의 독재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독재예요. 예. 당신 걸 다 주시는 독재예요.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도 하느님이 왕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레지오 프레시디움도 하느님이 왕이셔야 돼요. 예. 그러고 있나 아니나 보세요.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가 바로 그 의미예요. 주권과 영광과 영예한 모든 것이 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느님께 있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어요. 왜? 성부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몰라야 될 사람들이 너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알아듣고 마귀는 움직여.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으로 수단을 예고하시고 왜 순환당해야 되는지도 말씀 안 하세요. 제대로. 말씀을 하셔도 희한하게 그 뜻이 12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무섭고 두렵기만 하게 만들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 놀라운 인류 구원 작전은 보호가 돼야 됐어요. 예. 어쨌든 구세사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있고 하느님은 그런 왕이시고 그런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셔서 최대한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가 죄의 종을 선택해서 죄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스스로 구원을 거듭찬 불순종의 자녀들 빼고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요. 이런 산에 오르셔서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하리를 부르시고 또 내려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해요.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6장 17절부터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루카복음서는 72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들도 똑같이 12제자처럼 파견하셔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책에 너희 이름이 있음을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마귀가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돼야 돼요. 코린토전서 말씀대로요.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도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교계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신자들이 신부님을 공경하고 수녀님을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겉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건요. 사제는 사제로서 수자는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이거 계급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각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피딩, 말씀을 먹이고 삶으로써 헌신하고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선행과 나눔과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나눌 때 또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사랑과 선행과 자선을 실천할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용히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 이름이 영광받더라고요. 소리 없이 하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소리는 꼭 내세요. 어떤 소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제 이 핸드폰 보이시죠? 그 유명한 오렌지 폰이에요. 예. 근데 왜 중요해요? 여기 사과마크가 찍혀 있어요. 애플 사과마크.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아이폰이구나. 근데 내가 없으면요. 거기서 이거를 애플인 이 사과마크 예수님을 안 찍어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내 칭찬이 돼요. 기분은 좋죠. 근데 발상 닦아먹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이미 이 지상세계에서 이 현세의 시간에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누렸으니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별나긴 하나? 예수님이라고? 그렇구나. 그 사람이 어떤 반응 보일까?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굴지 마세요. 세상의 헌법에도요, 종교를 믿고 그 종교가 세상에 서서 종교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강요해서 못 살게 굴어도 안 되지만, 예.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하는데 계속 못 살게 굴고 집에 따라오고 스토킹 하듯이 막 하고 이럴 필요는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동등한 권리인 거예요. 세상 법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천상의 법을 따라 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이름이 고귀합니까? 그 이름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5,000명 먹이신 기적이나 4,000명 먹이신 기적 보면 잘 나오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게 너무 많았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좀 마음의 고백적인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더 정말 욕먹더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신자분들이 그렇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사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제들이 그냥 넘겨집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사는 짧을수록 좋다. 강론은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고3 수험생들. 오답노트 정리해서 푸는 거 그거 강의 또 듣고 해서 몇 번씩 풀어봐요. 애들. 왜? 수능 때 그 한 문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날 그 시간 심판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수능에서 문제 하나 맞추는 것도 반복하고 듣고 또 듣고 한 그 시간이 얼마나 긴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 한 번 가려는 수능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에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진리를 이 인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천상의 신비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답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5분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이 말씀을 5분 안에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아마 예수님만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5,000명 먹이신 기적, 4,000명 먹이신 기적 보면 하루 종일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배가 고픈 걸 그 다음에 걱정하세요. 말씀 다 가르쳐 놓고 영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됐는데 그 다음에 걱정하세요. 그래서 5,000명 먹이시고 집에 돌려 보내신 거예요. 먹여서 보낸 거예요. 예. 영육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영적 진리,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걸 살아내냐 못 살아내냐의 문제인데 어찌 우리가 이걸 보고 10분 했다고 길다 그러고 좀 이따가 나 12시에 친구랑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 만나기로 했는데 이놈의 신부가 발목 잡네.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안 되죠.
저 뒤에 앉아서 믿음 없는 사람이 왔어요. 주일미사에 오랜만에. 저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주보도 펼치고 있을 때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 주보를 덮고 꼬은 다리 풀고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듣게 만들어야 돼요. 사제들은.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가 부르짖어야죠. 주님, 모세는 말이 형편없어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모세 생애 보세요. 모세가 말을 못했다 그래도 말 못했어요. 엄청난 권위가 실린 말씀이 나갔어요. 오히려 아론은 존재감도 없어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 모세오경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갖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이 어느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살고 있으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가요. 주님의 영께서 함께해서 능력이 나가요. 이거를 우리 사제와 수도자들은 믿읍시다. 대본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대본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앞에. 이제 카메라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자, 이제 얼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게 하소서. 자.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마음의 소리를 하는 건요. 우리가 겉모습만 잘 꾸며져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해서예요. 사제도 제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옷 예쁘게 깔쌈하게 입고, 본당에서 무슨 직분 맡고, 와서 앉아있다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킹덤 오브 갓인데, 내 안에 왕은 누굽니까? 하느님 나라, 나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내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하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오로께서 영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교회는. 근데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근본이 되는 돌이고 첫 번째 돌이에요. 예.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라는 영적 건물도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그냥 걸림돌입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막으세요. 왜? 미워서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막으세요. 너 글로 가면 죽어, 안 돼. 한다 계속 걸어 넘어뜨리세요. 너 깨달아. 들어. 알아들어야 돼. 좌로가 넘어뜨리고, 우로 넘어뜨리고, 코 깨지고, 머리 깨지면서 정신 들라고. 안 되면 충격요법 쓰는 거지요. 계속 지금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겉모습만 갇혀있고,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 말씀들. 그래서 2장 21절 또 보면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잘 결합된 거는 개개인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영적 성전의 벽돌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랬을 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한 공동체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평신도들도 안 와가지고 미사 길면 길다고 짜증내고 있고, 인사 팍 쓰고 있고.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래요? 폭발해 죽겠네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사 와서 성가 부르고 찬미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고 못 하세요?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천국이에요, 저한테는. 전 지옥이 좋아요. 그냥 음란하고 술판 벌어지고 또 그리고 막 서로 죽이고 패고 막 UFC가 영원히 벌어지고 죽는 고통을 겪는데 죽지 않는 그 세계가 좋아요. 그 세상이 내 세상이에요. 영원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더 짓밟으면 되죠. 나는 그 파이팅의 세계가 그 지옥이 나에게 천국이에요라고 스스로 증명해내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시는 거. 세상의 목소리, 세상 것은 다 헛것이야 라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왜 그 믿음을 왜 가져야 되냐면은 난 지금 주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 아, 이걸 들으면 내가 죽어. 이 세상 것을, 사람들, 세상 것, 세상 논리, 세상적인 거를 바라보면 난 죽어. 돈, 권력, 부, 명예, 이거 바라보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난 죽어.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들 다 가짜야. 예수님한테 갈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빠져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서서 분투하며 기도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제들이 모여있고 그런 수도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어떤 말씀 묵상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2장 19절부터 22절 에베소서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 2장과 3장을 보세요. 1장 11절에, 요한묵시록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자, 요한묵시록 1장에 요한의 소명 해가지고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묵시록.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에 보내어라. 7 교회예요. 이 7 교회에 잘한 것과 잘못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고칠 것들과 잘한 것들을 상을 주시고 칭찬하세요. 예. 이 7 교회의 목소리들을 사제와 수도자와 본당의 평신도들 모두가 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본당은 어떤가, 지금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잘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어떤 것들을 더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되는가, 나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묵상해 보세요. 이 7 교회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님 앞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떤 본당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본당은 사제나 수도자가 잘못하기도 해요. 또 어떤 본당은 근데 평신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사제나 수도자가 올바른 말을 해도, 아, 우리 본당은 그렇지 않다고, 수녀님, 신부님 뭘 모르셔서 그런데, 첫 주임이셔서 그런데, 아직 신부생활 얼마 안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자신들의 전통이랑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아주 더러운 쓰레기인 경우가 많아요. 갯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사제나 수도자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상표가 된 거예요. 이 신부님 보내면 좋은 신부님 오시겠지 해서 막 또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기도해 다음 신부님 오니까 구관이 명관이었어. 또 참고 기다렸더니 또 이번에 구관들이 더 명관이었어. 이래가지고 나중엔요, 아예 그냥 마음 안에서 사제나 수도자, 평신도 간에 완전 분열된, 마음 안에서 못 믿는 거예요. 또 저 사제는 와서 얼마나 우리를 헤쳐먹고 양들을 잡아먹을까.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마치 전통처럼 돼가지고, 그 반항심이 전통처럼 돼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사제가 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와도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진 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정말 양을 헤쳐먹는 사제 수도자들이 있어요. 양을 헤쳐먹어, 잡아먹어요. 그저 자기 즐거움, 자기 안락, 안위 위해서.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제들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7 교회의 모습 보면서, 첫 번째로 7 개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등불이어야 돼요. 예표여야 돼요. 그냥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왔더니 몇 번, 한 달, 2달, 석 달은 좋아요. 엄숙하고 성당 오니까 좋아요 라고 예비자가 말해요. 근데 1년, 2년 뒤에, 3년 뒤에 냉담자 돼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지고 길러지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6개월, 1년, 3년 뒤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비자교리 3개월 동안 잘 가르쳐도 지식만 잘 가르치면 다 떠나가요. 실제로 예비자교리 하고서 미사 한 달 뒤에 보면은 40%만 주일 미사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제가 보좌 신부할 땐 그 통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 지식, 성경 말씀 지식만 넣었지. 예. 그러니까 저 너무 마음의 소리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예.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야 돼요. 거룩하신 왕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왕국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내 편에서 그걸 사모하고 내 걸 버리게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게끔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진짜 앉아있게, 그리고 나와 너,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그분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 끌고 가실 거예요. 왕 곁으로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뭐 WI를 한다, 뭘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에서 헌신할 마음 없고 나 버리고 죽을 마음도 이미 있으면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2027년에 8월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WID 100만 명씩 와도 해내요. 그거 기쁘게 기꺼이 해내요. 우리가 정말로 겉꾸민 교회가 아닌, 제도적인 교회가 아닌, 지상교회의 겉꾸며진 교회가 아닌 진짜 영적인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각 영혼이 마련되어서 주인바꾸기가 된 사람, 영혼들, 그 영혼들로 우리가 탈바꿈 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사제, 수도다, 평신도가 다 그렇게 될 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주시고, 끝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열매도 주실 거예요. 예. 오늘 이 두 사도의 추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단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교회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킹덤 오브 갓, 왕이신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영적인 질서 아래 정렬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나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아멘.